우리가 습관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말버릇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한 거는 생사가 없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내 본래 나는 생사하고는 무관한 자리다. 이렇게 듣고 했는데 습관으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생사가 없어. 예.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세계 인구는 60억이라 하고, 그 인구가 잠을 자는데 다 꿈을 꿨다 해봐. 그 60억 인구가 꿈을 꿔. 우리 5천만 인구가 꿈을 꾼다 해봐. 그럼 그 5천만이 다 꿈이 다르잖아요. 다 달라. 또 60억이라면 그 꿈이 다 다르지 않을까? 잠들면은. 각각의 꿈이야. 각기의 꿈이에요. 그런데 꿈을 꿀 때만 그럴까? 꿈에서 깨어나서 이 현실도 세계가 서로 달라. 너와 나, 우리 5천만 인구의 동서남북이 다 달라. 내가 만든 동서남북이고 네가 만든 동서남북이야. 그렇잖아요. 우리 30명이 모였어도 동서남북이 다 다른데 동서남북이 다르니까 시간도 달라.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우리는 공통의 시간과 공간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각자의 동서남북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도 각자가 꾸는 꿈이지. 그게 똑같으면은 꿈이라고 할 수가 없지. 근데 각자의 동서남북을 바탕으로 살잖아요. 이거 와서 누가 아니라고 한번 그래봐요. 그래서 꿈도 없고 잠속에 들어도 또 어쩌면은 이제 기억이 안 날 뿐이지 거기서도 또 생각이 미세하게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그 세계도 또 그것도 꿈이지 말하자면 우리가 기억이 안 날 뿐이지. 이거 분명하지 않아요? 이거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지금 나와봐요. 이건 절대 고독이 자기의 동서남북과 자기의 시간대를 살 뿐이야.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나 하고 궁금해. 생사가 본래 없어. 이제 앞으로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질문해 버릇하지 마세요. 오늘 다음 생은 무슨 꿈을 꿀까? 이렇게 하면 좀 비슷하지, 그치? 다음 생은 무슨 꿈을 꿀까? 이 생은 이런 꿈을 꿨는데 다음 생은 무슨 꿈을 꿀까? 내 전생은 무슨 꿈을 꾸다가 꿨을까?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가 꾸는 꿈을 진짜라고 생각하면 이방인들이지. 그렇죠?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살아. 이방인들이에요. 신선명에서도 그렇게 밝혔잖아요. 신선명에서 3세, 10세, 호상즉, 인불잡난, 격별성. 3세, 10세는 과거 3세, 현세 3세, 미래 3세를 합쳐서 9세가 돼. 그걸 통틀어서 10생이라고 해요. 3세, 9세, 10세. 그냥 삼천대천세계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5천만 인구의 꿈의 세계가 60억 인구의 꿈의 세계가 비율을 해서 이제 숫자적으로 말할 수가 없으니까
삼천대천세계라는 거예요. 삼천대천세계지만은 서로 의지해서 있어. 서로 의지해서 있기 때문에 서로 각각의 세계지만은 상즉상이하면서 하나의 질서로 돌아가. 인불참난 격교성. 삼천대천세계가 무궁무진하고 그런 세계지만은 서로 방해롭진 않아요. 우리가 3천만이 오늘 어젯밤에 동시에 꿈을 꿨어. 그 꿈들이 서로 방해됩니까? 거절까지 않았잖아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무량수예요. 무량수의 세계예요. 무량수. 숫자로 얘기를 하면 그게 인간만이 그렇지 동물들도 생각을 하는 놈이 늘으려면 각자의 시간과 공간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진짜로 이생도 꿈이고 전생도 꿈이고 후생도 꿈이라면은 진짜는 누굴까? 그 꿈을 꾸는 놈 아니겠어요? 꿈을 꾸는 놈이 진짜지. 그건 알 수가 없어. 꿈의 세계는 알 수가 있어도 꿈의 세계는 꿈을 꾸는 놈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꿈을 꾸는 놈을 두고 불교에서는 열애라 하고 부처다 하고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다 하고 꿈을 만들어내는 자니까 창조주라 하고 그렇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하봐 누가. 저도 한번 집에 가서 반성을 할 테니까. 내가 거짓말했나? 이제는 이게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말버릇이 그러면 자꾸만 이게 윤회에 얽혀 들어가게 돼. 이게 무슨 말버릇처럼 고쳐야 돼. 오늘 다음 생은 무슨 꿈을 꿀까 이래야지. 전생은 무슨 꿈을 꿨을까? 그러니까 이 꿈, 저 꿈, 꾸면서 육도윤회 하는 거예요. 꿈이 이렇게 육도윤회 세상이 실제 하는 게 아니라 꿈을 두고 하는 얘기야, 꿈을. 그러니까 생사가 끊어진 나는 영원한 지금일 뿐이죠. 영원한 지금이지, 영원한 지금. 그 죽었다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꿈 속에 들은 것 뿐이에요. 거기도 꿈이야. 그리고 오늘은 이걸 좀 프린트를 좀 부탁을 했었는데, 애고가 사는 나라는 그 시간과 공간 세계잖아요. 부처가 머무는 자리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는 자리예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게 한번 보시다. 우리 각자가 사는 시간과는 서로 다르다. 이거 강조해도 아마 모자라지 않을 거예요. 이것만 와서, 우리 각자의 시간과 공간대가 다르다 하면, 여기 이제 안 나오게 돼. 그렇죠? 거기서 그만 끝나는 건데. 각자의 시공간이나 나 에고가 사는 동네죠. 나라지. 각자의 동서남북 속에 사니까. 그러나 그 나라에서 나오기 전에는 그 성곽을 내 나라고 우기고 고집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나와봐야지, 이게 가짜였구나 하고 알지. 나오기 전에는 자기 세계가 전부야, 그냥. 내 동서남북이 진짜고,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진짜야. 그냥 꿈인데. 각기의 나라가 달라서 그냥 풍속이 다르고, 선악의 기준이 다르고, 미추의 기준이 다르고,
진짜와 가짜의 기준이 다르고, 높고 낮은 기준이 다르고, 기천이 다르고, 빈부의 기준이 다르고, 우열의 기준이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 가난하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다 생각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만하면 뭐 높은 사람이지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부족하고 또, 그래. 그 기준이 다 달라. 그러니까 꿈일 뿐이지. 객관적으로 동일한 세계가 아니잖아요. 이들뿐 아니라 유무, 대소, 광협 등 모든 나눠진 만물의 기준이 각기 달라서 자기를 고집한, 자기 나라를 고집해. 이게 전부지 하고. 그러면 아비규환이 되지. 서로 비교하고 갈등하고. 그게 고해고 사바세계예요. 꿈의 세계가 그래요. 꿈을 우리가 진짜로 믿으면 그게 고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해라도 꿈일 뿐이에요. 그냥 꿈일 뿐이야. 에고가 비교와 갈등하며 사는 나라다. 그래 공통분모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절대 고독이고 서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우리 이제 이렇게 말은 해도 공통분모가 늘 떠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대충 맞춰서 사는 거예요. 대충 맞춰서 살아. 그러니까 이 세계가 그래도 돌아가지. 그 공통분모가 밑바닥에 늘 자리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걸 이제 더 확실히 확인해서, 나라는 건 꿈속의 나일 뿐이로구나. 본래 나는 생사하고 관계없는 지금 여기 시간과 공간하고 관계없는 지금 여기 나로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이제 공부를 마치는 꼴이지. 이 공통분모의 발견, 여기 와서 공통분모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석가는 그 절대 고독이고 이방인들이 사는 각자의 세상을 두고 실체가 없는 그림자고 이미지고 여몽환포영이라고 설하였다. 나도 너도 만물도 각자의 나라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다 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림자인 이미지일 뿐인 에고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에도 없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는 줄 알았어. 이 꿈속의 내가. 근데 꿈속의 내를 발견하니까 그놈은 진짜 여몽환포이잖아. 그림자잖아요. 그림자가 무슨 활동을 해요? 그치? 그림자가 무슨 말을 하고, 그림자가 어떻게 걷고 생명활동을 할 수 있겠어? 그림자인 이미지일 뿐은 에고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에도 없다. 이거 큰 착각이지, 그치? 내가 따로 존재해가지고, 그 내가 뭐 보고 듣고 말하고 걷고 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정체를 보니까 그림자야. 도대체 볼 수도 있는 생명력이 없어, 거기는. 그럼에도 우리는 견문각지하고 어묵동정하고 행저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렇죠. 내가 그림자인데도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누구의 일이야? 그림자가 하는 일은 분명 아닐 테고, 그치? 그림자가 아닌 생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열의 눈을 뜨게 되지. 내가 아니라 생명이었구나. 이렇게. 부처였구나. 본래 부처였구나. 그 생명이 열애고 하나님이고 있는 그대로인 진리고 그게 진리예요. 그게 있는 그대로예요. 이름 붙여지기 전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길이고 섭리지. 섭리. 왜 섭리라고 그래?
연기하면서 돌아가요. 그 만물이 각자의 꿈이 지멋대로가 있는가 연기적인 존재라. 연기. 상직상이하면서. 석가는 나와 너를 포함한 일체 만물이 염엄환포형임을 볼 수 있으면 있는 그들의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요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게 약견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라는 거예요. 열애의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열애가 있는 그들의 진실이고 생명이고 부처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일상인 견문각지 어묵동중 행주자 일체가 꿈속에 나 에고가 하는 일이 아니고 이 생명이고 열애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일상이 도다했지. 남자니 뭐라 그래요? 도가 무엇입니까? 저주가 물으니까 아니 뭐 우리 일상이 도야. 그래 우리 일상이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게 생명의 일이야 이놈아. 그 얘기를 해요. 생명이요 열애요 하나님이 둘이 아닌 공통분모다. 그렇죠. 그걸 발견했어. 아, 나는 생사가 끊어진 지금 여기 본래 나였구나. 나눠지기 전에 나였구나. 본래 둘이 아니어서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였어. 그렇죠. 하나다 할 수도 없고 둘이다 할 수도 없어 이게. 그러니까 하나라도 해도 맞고 둘이다 해도 맞아. 그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지 말을 따라가면 안 돼. 말을 따라가면 안 돼. 하나로고 나가 열애고 둘이로고 나가 열애예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해도 틀리고 둘이라도 하고 틀리니까 하나라 해도 맞고 둘이라 해도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통부모가 그 생명이에요. 우리 각자가. 그 생명은 생사가 없어. 앞으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묻지 마요. 이제 우리 습관을 고쳐야 돼. 아, 오늘 다음 생은 무슨 꿈을 꿀까? 이렇게 말해야지. 본래 둘이 아니어서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고 에고의 어느 나라도 배척되는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느 나라를 가져도 그게 너 아니다 이러질 않아요. 다 배척되질 않아요. 아, 네 나라는 그러냐? 아, 내 나라는 이렇다 하면서 서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러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소유하고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야.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지.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우리가 보통 에고의 세상에서 사랑은 소유예요. 소유. 지배하는 거. 그래요. 내가 사라진 사랑. 그게 진짜 중도고 우리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사랑에 눈을 뜨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에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놈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 우린 사랑 속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사랑 속에서 사는 게 둘이 아님을 깨닫고 깨달으면 그냥 그게 사랑이야. 그게 소유관계도 아니고 지배관계도 아니고 서로를 인정하게 되고 그렇죠? 어느 세상이 진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동서남북이 진짜라고 말할 수가 없지. 그렇지? 그러니까 저 사람 동서남북도 우리가 배척할 수가 없지. 아, 너의 동서남북은 그렇구나. 그 대신 나의 동서남북도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수용이라 그러잖아요. 사랑은 수용이다. 수용, 전적인 수용이다. 이 나라가 수용되고 존중받는다. 결코 자기 에고의 나라가 소외되는 바가 없다. 그래요. 그럼에도 그 중중무진한 에고의 나라들이
둘이 하면서 둘이기 때문에 서로 방해되지 않는다. 3세, 10세, 호상적, 인불잡난, 격별상. 의상조사가 우리 화엄정에 가장 먼저 받아들여서 화엄학이 생겼잖아요. 우리 벌써 의상조사의 신신명에서 그냥 화엄의 세계를 봤어. 세간은 에고의 성이고 에고의 나라고 출세간은 둘이 아닌 열애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죠? 나라다. 그냥 뭐 둘이 아닌 자리야. 그냥 지금 여기 그건 나라라고 이름 지을 수는 없지. 그건 공통 분모니까. 자, 이제 직견열애. 열의 눈을 떴어. 그 눈으로 둘이 아닌 열애요 하나님의 눈으로 안목으로 둘로 나눠진 세간을 살아갑니다. 우리 세간은 나눠진 세간이에요. 네가 있고 내가 있고 동서남북이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그 나눠진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왜 그래?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항상 나눠진 세계를 세간으로 삼아요. 거길 떠날 수 생각이 하지 않는 존재라면 뭐 나눠질 필요가 없지. 근데 연구에 의하면 식물들도 생각을 한다고 그래. 식물들도. 내가 어느 때 한 번 얘기를 했는데 미국 의회의 그 거짓말 탐지기의 전문가가 그걸 발견했어요. 담뱃불로 식물을 이렇게 지졌는데 저럴 때 식물의 반응이 어떨까 하고 거짓말 탐지기를 어떻게 작동시켰더니 굉장히 그 반응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때뿐인가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사람이 갔는데도 같은 반응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식물도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 둘이 아닌 안목으로 세간을 살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세간에선 생로병사가 있지, 그렇죠? 그 둘이 아닌 안목에선 생로병사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생로병사하되 생로병사 한 바가 없다. 희노애락하면서 살되 희노애락한 바가 없다. 이런 건 다 세간 얘기인데 출세간의 얘기는 그런 바가 없잖아요. 늘 그냥 한결같은 지금 여기 일이지. 오욕 칠정의 세상을 살되 오욕 칠정한 바가 없고 육도 윤회하되 육도 윤회한 바 없다. 이 앞에 것은 전부 에고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에고는 실체가 없다고 봤으니까 그러되 그런 바가 없지. 자, 이제 안목만이 귀한 거예요. 안목만이 귀한 거예요. 착한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이 아니고 예쁜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를 귀하게 보면 그건 사바세계지. 그 안목 둘이 아닌 거예요. 생사가 둘이 아니고 귀천이 둘이 아니고 미추가 둘이 아니고 하여튼 청탁이 둘이 아니고 그 안목이 이제 눈을 떴어.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면 바보지. 또 하나의 분별 속으로 지가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물으면 그건 영 길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버릇으로 살았어요? 답을 아는 게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다 하고 답에 그렇게
열중해왔잖아요. 세간에서는 답이 굉장히 필요하지. 그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또, 다, 그러니까 세상 규칙을 알고 살아야지. 그게 세간을 살아가는 방법이지만은, 본래 출세간의 안목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묶여 살듯 해탈한 눈으로 사는 거예요. 묶여 살듯. 안목만이 귀할 뿐이다. 어떻게 사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어떻게 사는가 묻는다면 답을 찾는 길이고 굴레를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스승 앞에서 들었어. 넌 앞으로 착하게만 살아라. 그게 평생의 굴레가 될 줄 누가 알았어. 그렇죠? 우리 공부는 답으로부터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길이다. 그게 해탈이에요. 해탈이 다른 게 아니야.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해탈이에요. 이제 답이 없어. 그렇죠? 이제 답이 없어. 그럼 비로소 이제 둘이 아닌 안목으로 살 수 있게 됐어. 그냥 그 말이 이제 무소의 뿔처럼. 무소의 뿔이라는 건 나눠보지 않는 둘이 아닌 안목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렇죠. 그물에 걸리는 놈들은 다 이렇게 두 날개로 사는 놈들이 있죠. 그렇죠? 두 날개로. 선악, 미추, 이걸 이제, 그러니까 고개하듯이 타고 가는데, 그게 다 실체가 없는 이미지라는 걸 알고 살면 이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뿔처럼 둘이 아닌 안목으로 둘을 쓰고 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둘이 아닌 안목으로 둘을 쓰고 버리고 하면서 살아요. 가서 착한 일 해야 될 땐 착해야 되고, 그렇죠?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들어야 되고, 집 밖에 나갈 때는 옷을 단정히 깨끗하게 입고 나가야 되고, 그럼 답을 쓰면서 사는 거야. 둘이 아닌 안목에 눈을 뜨면은. 근데 답만 모르면은 답이고만 자기 삶을 딱 옥매버리죠. 답에 매어서 살게 돼. 그렇게 되니까 이제 행복한 것이 답이 아니다. 행복을 했더니 인생을 이제 행복해야 돼 하면 난 행복해야 돼. 근데 아무리 해도 행복이 안 와. 그건 이제 행복을 구하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행복을 구하지 않을 때 비로소 안심이 되고 행복할 수 있는 자리지, 구하는 한은 끝이 없어. 이재영 씨한테 가서 물어봐요. 행복한가? 물어봐. 행복한가 물어봐요. 이제 행복을 구하지 않게 됐어. 근데 불행을 버리려고도 피하려고도 안 해. 행복을 구하고 불행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취사하는 거니까. 그냥 행복이 찾아오면 그런 대로, 불행이 찾아오면 그런 대로 취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안목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언제나 행복 아니면 불행,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 이 행복이 끝날지 어떻게 알아? 내가 좀 예쁘다 하고 살았는데 더 예쁜 놈 나오니까 불행해졌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치? 내가 이제 이 정도면 출세했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우쭐댔는데, 더 높은 나오니까, 약호가 확 죽었어. 그게 무슨 행복이고, 그러겠어. 거기에 무심해져야지
높고 낮음을 내가 자제하게 쓸 수 있고, 그렇죠? 귀하고 천함을 내가 자제하게 쓰지. 그놈들이 노예가 되면 쓰겠어요. 그놈들 한갓 이름인데. 그러니까 이제 무심하게 됐어.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불행하면 불행한 대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언제나 누구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취사를 하지 않게 되면 이제 행복하되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되 불행하지 않는 그런 중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이게 그리고 오늘은 열애선 조사서는 다음에 하고 저기 고칙 없던가? 고칙 186 보십시다. 백장은 조주가 찾아오자 말했다. 어디서 오는가? 조주가 말했다. 남전에게서 옵니다. 조주는 남전의 제자죠. 그러니까 남전 스님 스승 앞에서 거기서 오는 길입니다. 백장이 말했다. 남전은 요즘 대중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너희 스승 남전은 요즘 어떻게 가리키던가? 조주가 말했다. 금시인을 바로 고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금시인은 저거요, 분별에 빠진 놈들. 둘로 보는 놈들. 그게 이제 요즘 사람의 세상이야. 바로 그냥 그 분별을 딱 버리게 해. 그렇죠? 우리는 분별에서 놓여놔야지 비로소 생명의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 분별을 바로 그냥 우리 스승님은 분별을 바로 죽여버립니다. 백장이 말했다. 고요함은 우선 놓아두고 어쩔 줄 모르게 하는 한마디는 어떻게 말하든가. 그 고요함이라고 네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분별일 수가 있는데 네 스승이 말하는 어쩔 수 없는 한마디는 뭐냐 이 말이야. 어쩔 수 없는 한마디는 뭐냐. 응? 뭘까? 하늘의 막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한마디. 조주는 앞으로 세 걸음을 다가서니 백장이 쯧쯧하고 혀를 찼다. 앞으로 세 발짝 한 게 무슨 흠이 있겠나, 그치? 우리 일상이 돈데, 짐짓 마음에 안 들듯이 했어. 좀 더 읽어봐라. 그러니까 몸을 움츠리는 떠자서, 그것도 이제 하나의 행을 보여줬는데, 백장이 말했다. 훌륭하고 고요하구나. 그치? 이제 네가 그 분별을 그냥 일세 고요하게 만드는 걸 네가 알았구나. 그치? 쯧쯧해서도 안 속아. 오고 가는 걸 보여줬는데, 이렇게 딱 움츠리는 보니까, 그냥 그거잖아요. 우리 일상이 도잖아. 백장이 말했다. 훌륭하고 고요하구나. 조주는 소매를 떠치고 바로 가버렸다. 게임 세시. 서로 확인됐어요. 서로. 고칙 187. 백장이 상당하여 말했다. 신령스러운 광채가 홀로 빛나 육근과 육진을 멀리 벗어났다. 여기 둘이 앉은 자리에는 모든 분별을 홀로 벗어나 있어요. 알 수가 없어. 그 자리는 알 수가 없지만 늘 함께해. 본체가 참되고 한결같음을 드러내니 문자로서 나타낼 수 없구나. 이 늘 지금 여기 있는데 이걸 문자 우리 글로서 이걸 표현할 길이 없어. 그치?
생명이라 해도 그냥 문자고, 부처도 해도 문자고, 진리도 해도 문자고, 그냥 언어 도단의 자리야. 언어가 도단의 자리야. 마음의 본성은 물들지 않고 본래 스스로 원만히 이루어져 있다. 그 자리는 오염시킬 수가 없어. 아무리 이 세상이, 더러운 세상에 왔다가도 흔적도 없어. 그건 오염되질 않아요. 그게 오염된 채로 있다면 그 얼마나 깝깝하냐. 그러니까 그건 오염되질 않아. 그냥 그때뿐이라요. 그냥 하늘에 구름이 가면 그때뿐이고 맑은 하늘이 오면 그때뿐이지 그 자리를 구름이 오염시킬 수가 없어. 아무리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도 그건 오염되지 않는 자리예요. 그게 물들지 않고 스스로 원만히 이루어진다. 단지 허망한 인연을 벗어나기만 하면, 그렇죠? 우리가 분별만 벗어나면 곧 거기가 여여한 둘이 아닌 부처짜리다. 이게 이제 백장 스님의 영가천도 법문이라고 그래요. 영가천도 할 때는 이 법문을 꼭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스님 중에 어느 스님과 이름이 기억나는데 이 스님이 문제를 하나 냈어. 여기 부처, 곧 여여한 부처니라 하는데 이게 때가 묻은 말이다. 여여한 부처니라 했는데 이건 벌써 때가 묻은 자리다. 누가 때를 벗어난 말끔한 말을 한마디 바꿔봐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부처라고 하면 여기 참 제대로 말한 건데 이게 때가 묻었다 그래. 사실은 부처도 때고 중생도 때지, 그치? 분별이지. 어떻게 부처란 말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부처라고 했는데 우리 만공 제자 누군데 그분이 대중한테 이 부처란 말이 때다, 망상이다. 망상을 빼놓고 누가 한번 일러봐라. 우리 공부할 때 아무도 그걸 대답을 못했는데 여여망이다. 부처도 망상이다. 부처라는 이름도 망상이다. 그때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대요. 그 아주 대단한 질문이잖아요. 이 부처를 때려 보고 이 부처를 다른 말로 바꿔봐라 했더니 여여부리를 할 게 아니라 여여망으로 가야 된다. 고칙 188 지주의 노조산 보은선사는 평소에 스님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 얼른 벽을 향하여 돌아섰는데 남전이 그 소문을 전해 듣고 말을 했다. 나는 평소에 스님들에게 말하기를 부처님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으셨을 때에 알아차린다고 하여도 오히려 반개도 얻지 못한다고 라고 한다. 그가 어떻게 해서는 나기에 끝날 것인가. 그러니까 누가 오든지 안 만나고 벽을 향해서 돌아앉아. 그러니까 너한테 일러줄 말은 없다. 내가 무슨 말을 너한테 일러줘도 그건 오염된 거야. 말할 수 없는 자리를 이제 보여준 거지. 남전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 나는 평소에 스님들에게 말하기를 부처님이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으셨을 때 알아차린다고 하여도 오히려 반개 얻지 못한다. 반개도 얻지 못한다. 이건 부처님이 나오시기 출연하기 전자리라 해도 아직 모자라는 말이야. 그 말이야. 그것도 말이잖아. 분별 이전의 자리다 해도 말이잖아. 부처님이 출연하시기 전의 자리라 해도 말이야. 그거라고 한다. 그가 어떻게 해서는 나기해에서 물러날 것인가. 끝날 것인가. 우리가 뺑뺑이 돌아요.
부처다 해도 아니고 뭐 중생이다 해도 안다고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어. 이 나기해란 말이 있어. 여사, 미거, 마사도래라는 화두가 있어요. 여사, 당나귀해가 지나가지 않았는데 어찌 말의 해가 돌아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년이 무슨 해죠? 근데 당나귀해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어찌 말해가 돌아오겠느냐. 그거 한번 그 생각해 보세요. 어째 이런 또 말을 했을까? 당나귀해는 당나귀해, 나귀해를 지나가지 않았는데 어째 여삼이고 말해가 돌아오겠느냐. 우리 예전에 이걸 다뤘었는데, 그죠? 당나귀해는 지나지 않았는데, 말해는 어찌 오겠느냐. 우리는 해가 지면은 쥐해가 지나면 소해가 오잖아요. 축, 인. 소해가 지나면 호랑이 해가 와요. 묘. 호랑이 해가 지나면 토끼 해가 오잖아. 근데 당나귀 해는 없어요. 시위간제에 없어. 시위간제에 없어. 그러니까 당나귀 해는 없는 해지. 없는 놈이야. 근데 이 함정을 파는 거야. 당나귀 해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어째, 여사, 미거, 말해가 오겠느냐. 그래. 그거 다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거예요. 올해가 무슨 해다 하는 게 다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미 빠졌으면은 다른 이름에도 빠지는 거죠. 그거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황벽오록 205페이지입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면 과거, 현재, 미래도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건 기본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이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나만의 시간이고 나만의 동서남북이다.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은 머뭇거림 없이 곧장 들어가 이 뜻을 보아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시간과 공간이 나만의 공간이고 나만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으로서 노연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시간과 공간을 산다 하니까 거기 묶여서 살지. 이게 내가 만든 동서남북이고 내가 만든 시간, 과거, 미래로구나. 이렇게 봐야지. 그건 본래 있는 게 아니니까. 본래 있는 게가 아니잖아요. 그거가 와서 닿으면은 그냥 공부를 마친 거지, 그치? 우리가 사는 세계가 실체가 없는 그림자다 하고만 볼 수 있으면 열의 눈을 뜨면은 이제 우리 공부는 끝나는 거지. 그러므로 달마대사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 여러 나라를 거쳐서 다만 해가 대사 한 사람을 찾아서 마음도장을 비밀리에 전한 것이다. 그랬죠. 달마가 중국에 와서 전한 것이 이 둘이 아닌 이 자리를 전했는데 해가만이 그 눈을 떴어. 해가한테 법을 전한 거예요. 한 물건도 없다. 동서남북도 실체가 없고 과거, 현재, 미래도 실체가 없습니다. 한 물건도 없습니다. 이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달마가
너다 하고 해가를 인가했지. 해가만이 말할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말할 수가 없어. 입을 열자마자 틀리니까. 그랬기 때문에 달마야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아, 저놈이 시간과 공간이 실체가 없다는 걸 봤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에 눈을 떴구나. 그런 거예요. 언어도 다니고, 불가사이고. 그런 자리를 해가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 여러 제자들 놓고선 너희들이 공부한 걸 일러봐라 했더니 여러 제자가 뭐 다른 말도 하고 다른 이런 말도 했는데 해가만이 침묵했거든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그대의 본래 마음에 도장을 찍으니 마음을 가지고 법에 도장을 찍는 것이고 법을 가지고 마음에 도장을 찍는 것이다. 색불이고 공불이색이야. 주관이 객관이고 객관이 주관이고 거울이 영상이고 영상이 거울이야. 나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둘이 아니지. 나눌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이미 이와 같다면 법 역시 이와 같아서 진여와 같고 법성과 동등한 것이다. 그렇죠? 이미 주계 카빌이야. 거울이 영상이고 영상이 거울이야. 이 세상에 어느 자리도 눈을 벗어난 것이 있어요? 눈을 벗어난 게 있을까? 그렇죠? 이 세상이 눈이고 이 눈이 세상이지. 거울이 영상이고 영상이 거울이죠. 그러니까 언어도 다니지. 거기다 이름을 붙여놓은 것만 만물이 태어나 버리잖아요. 이름에 따라서. 법성은 공인이 공 속에서 누가 수기하는 사람이며 누가 성불하는 사람이며 누가 법을 얻는 사람이겠는가. 본래 한 물건도 없어서 공이야. 근데 거기엔 수기하는 놈은 누구고 수기받는 놈은 누구야. 그거 다 이름일 뿐이라.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성불하고 누가 법을 얻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한 물건도 없는데 이 눈을 뜨는 거예요. 수기를 하고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건 아직 아니야. 부처가 되는 길이다 하면 아니야. 이미 부처고 이미 우리는 색즉시 공이고 공즉시 서이고 영상이 거울이고 거울이 영상이에요. 그런 존재야. 그가 분명히 그대들에게 말했다. 보리는 몸을 가지고 얻을 수 없으니 몸에는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가 하는 건 아마 스승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가 분명히 그들에게 말했다. 보리는 몸을 가지고 얻을 수 없으니. 그렇죠? 몸으로 얻을 수 없지. 몸이 뭐 실체가 있어야지 몸뚱이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 근데 신수는 그랬잖아. 보리본모수 아니 신시보리수. 뭐 그랬잖아. 몸은 지혜의 나무고, 그렇지? 심의 경명대, 명경대. 마음은 거울이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둘러봤어. 그냥 둘러보니까 이제 싹 부지런히 닦아라 했는데, 현행이 뭐라 그랬어요? 보리본모수, 몸도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고. 명경역비대, 마음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다. 몸도 이름일 뿐이고 마음도 이름일 뿐이야. 그런 거 없어. 주관도 이름일 뿐이고 객관도 이름일 뿐이야. 그러니까 딱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하처야 되네. 어디 때가 낀다고 그걸 닦으라고 하느냐. 그거에 본래 무일물은 본래 주관도 이름일 뿐이고 객관도 이름일 뿐이고 거울도 이름일 뿐이고 영상도 이름일 뿐이야. 나눠보면 이름일 뿐이에요. 나누지 않으면 둘이 아니지.
근데 둘이 아닌 거는 알 수가 없어. 그가 분명 그대들에게 말한다. 보리는 몸을 가지고 얻을 수 없으니 몸에는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몸으로 얻어가는 공부가 아니라 공연히 몸을 괴롭혀가지고선 뭐 고행을 하느니 뭐 그래가지고 석가께서 5년 동안 고생하시다. 아 이게 아니다 하고 그 수행세를 떠나셨잖아요. 떠나서 방법이 없어. 석가가 맨 처음에 부닥친 문제가 왜 스승을 떠나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라요. 스승의 방법으로는 이거 아니다 싶었거든. 그냥 명상할 때만 고요한 것 같았는데 명상을 끝나면 그만이야 그냥. 옛날로 도로 돌아가. 그 스승의 그 석가의 스승의 인정을 받아서 그 붙잡았는데 석가 생각은 아 이건 아니거든. 떠나니까 석가께서는 속수무책이 된 거예요. 스승이 있으면 방법을 가르쳐 줄 텐데 이제 방법이 없어. 그냥 속수무책으로 앉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보고선 문득 별하고 나하고 하나였던 거야. 이게 속수무책일 때, 우리 머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는 그건 속수무책이 아니지. 그건 머리가 장난치는 거지. 우리도 그래요. 그냥 속수무책이어야 돼. 속수무책이 어떤 방법도 어떤 길도 없어. 속수무책으로 있는데 궁금한 거라요. 도대체 방법은 없고 길도 없는데 궁금한 거라요. 그때 별을 딱 보고선 깨달았잖아요. 속수무책일 때 우린 주객합일이 되는 거예요. 뭐가 방법이 있으면 주객하는 놈이 늘 있지. 거긴 그게 속았던 거예요. 뭐가 방법이 있으면 거긴 하는 놈이 있잖아요. 찾는 놈이 있잖아. 방법으로. 그 놈을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속수무책이지. 그러니까 내가 사라져 있지. 속수무책인 상태에서 내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보려는 놈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깨달았지. 그런 거야.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뭐 길이 있다고 해서 이 길로 가야 된다 하면 아니야. 그건. 보리는 몸을 가지고 얻을 수 없으니, 그렇죠? 몸에는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을 가지고 얻을 수도 없으니 마음에는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보리본무수 명경역비대 그 얘기야. 본성을 가지고 얻을 수도 없으니 본성은 곧 보는 자성인 천진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뭘 방법을 동원하면 수단을 동원하면 이 길은 멀고도 멀어요. 속수무책에 되지. 내 스스로가 어떤 방법도 쓸 수가 없을 때 그때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하나는 내가 있잖아요. 거기. 내가 사라지는 공부예요. 이거는. 부처를 가지고 다시 부처를 얻을 수 없고 모습 없음을 가지고 다시 모습 없음을 얻을 수 없고 공을 가지고 다시 공을 얻을 수 없고 도를 가지고 다시 도를 얻을 수 없다. 뭐 방법을 가지고 어떤 방법도 그건 안 통해. 그거는 속수무책이 돼버렸을 때 도대체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을 때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방법이 있는 한은 거기 내가 있지. 그냥 하염없이 어떤 방법도 쓸 수가 없어. 이제 머리가 딱 멈춰. 그게 깨달음이다. 본래 얻을 것이 없고 얻을 것 없음 역시 얻을 수 없다.
다 말장난이라요. 그죠? 그 까닭에 말했다.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법도 없다. 본래 무일물이다. 본래 무일물이다. 여기에 눈을 떴어. 내가 없다 하는 걸 이제 봤어.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 속에는 내가 없다는, 나도 없고 너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속수무책이 될 수 있어. 그럴 때 노력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방법을 알면 노력을 하게 되고 그 노력하는 놈이 나거든. 그래서 그냥 다 실패했다가 석가께서 그 방법을 버려버리니까 오히려 찾았잖아요. 방법을 버리니까, 나를 버리니까 다 나가 됐잖아. 나 하나 버리니까 온 우주가 나야. 자, 당장 깨달을 때는 깨달았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깨달음이 없다는 생각이나 깨달음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 여기는 어떠한 생각도 통하지 않지. 그냥 생각일 뿐이니까. 생각일 뿐이에요. 어떻게 내가 알아도 그건 내가 아는 거야, 그냥.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래요. 그냥 하염없이 앉아있는, 하염없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근데 알고는 싶고, 알고는 싶은데 방법이 없어. 그때 석가께서 문득 본 거예요. 별이 나를 벗어나서 따로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와 같은 법은 얻은 자는 곧 얻지만 얻는 자가 스스로 느끼고 알지는 못하며. 그렇죠. 이걸 뭐 스스로 내가 얻었다 깨달았다 하면 벌써 삼천리 바퀴야 그냥. 깨달았다고 하면 그거 아니지, 그치? 그 세상에 깨달았다고 하는 놈은 그거 아니에요. 네. 얻지도 못한 자도 역시 스스로 느끼고 알지는 못한다. 이와 같은 법을 예로부터 몇 사람이나 알았을까? 몇 사람이나 알았을까? 다 머리 굴려서 답을 알고 있어. 그러므로 말한다. 천하에서 자기를 잊은 자가 몇 사람이나 있을까? 우리 공부는 아는 데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공부예요. 그게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모를 수 있는 거. 모를 수 있어야지 아는 것으로부터 노연하지 않아요? 모를 수 있어야지. 단지 불행은 시직견성이다. 모를 수만 있으면 우리가. 참말로 모를 수만 있으면. 그냥 모른다고 알면 그건 헛거지. 모를 수 있는 거는 일체 분별에서 노연해서 속수무책이 돼버렸어, 이제는. 속수무책으로 살아야 돼. 그게 비로소 우리는 모를 수 있는 사람이지. 모를 수 있지. 지금 하나의 동작, 하나의 경계, 하나의 경전, 하나의 가르침, 하나의 생애, 하나의 때, 하나의 이름, 하나의 글자를 육근의 문 앞에서 알아차린다면 나무로 만든 꼭두각시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문자로 알아버린다면, 그렇죠? 지식으로서 우리가 그걸 알아버린다면, 그게 꼭두각시지. 생명이 없는 놈이죠, 그렇죠? 우린 그림자일 뿐이지. 아는 것으로 답을 삼고 있으니까 그림자죠. 우리가 아는 거는 이름을 알 뿐이고, 그림자를 알 뿐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는 다 그림자예요. 이름이고. 또 그거밖에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참말로 모를 수 있는데 눈을 뜨면은 그게 견성이에요. 아는 게 견성이 아니라.
문득 한 사람이 나와서 이름과 모습 위에서 이해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사람을 온 우주를 다 찾아도 이와 같은 사람은 찾을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니 두 번째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문득 여기 한 사람이 있어서, 그치?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이 말이지. 여기 한 사람이 있어서 이름과 모습 위에서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름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모습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온 우주를 찾아도 이와 같은 사람은 찾을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분명히 온 우주를 뒤에서 이런 사람 아니에요. 우주 밖을 벗어나 있는 사람이니까. 우주 밖을 벗어나 있는데 우주야. 그런 사람이라요. 그럼 두 번째는 없어. 그것뿐이에요. 그냥 그것뿐이에요. 두 번째는 다 이름이라. 이름. 응? 조사의 지위를 이어받으면 역시 불가의 사람이라고 하니 뒤섞임이 없이 순수하기 때문이다. 조사의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 달마로부터 2조, 3조, 4조, 도신, 5조, 홍인. 이렇게 쭉 이어받는 사람들은 둘이 아니면 안목을 눈 뜬 사람들이에요. 왕이 성불할 때는 왕자 역시 왕을 따라 출가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 뜻은 알기가 매우 어렵다. 이게 조사 나왔어. 그치? 왕이 그럼 한 물건도 없어서 우리가 본래 무일물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럼 저 돌멩이도 깨달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왕이 출가하면 돌멩이도 출가합니까? 출가한 것입니까? 세상 만물은 왕은 눈을 떴다 하는데 그 눈 뜬 사람을 부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 돌멩이나 바위나 삼각선은 그 깨달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그 화두에서 답이 그 나라가 왕의 나라 아니냐. 왕의 나라, 왕의 국토 아니에요. 그죠? 왕의 국토니까. 왕의 국토 안에서 돌멩이가 따로 있고, 삼각산이 따로 있고, 하늘이 따로 있을 수 없지. 왕의 다 국토지. 그러니까 같이 성불하는 거예요. 한 놈도 남김이 없이 같이 성불하는 게 다 한 몸이 돼버린 한 몸. 세상 만물이 한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겠어요? 삼각산이나 하늘을 띄워놓고 깨달음이 따로 있다면 그건 말도 안 되지. 둘이 안을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왕의 나라에는 왕자라도 다 부처라는 거예요. 권속들이 다 그 나라에 속하는 바위나 하늘이나 땅이나 전부 다 왕의 권속에서 같이 성불한다는 거예요. 석가께서 그랬었잖아. 깨달아 보니까 건질 놈 하나도 없어. 이미 다 둘이 아닌 존재래. 둘이 아닌 존재래. 왕 따로 있고 신하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왕 따로 있고 왕의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다 같이 성불한다. 둘이 아니니까. 다만 그대들이 찾지 말도록 할 뿐이니 찾으면 곧 이른다. 그렇죠? 찾아서 길을 따라면 잃어버리지. 그렇지? 이미 부처인데.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산 위에서 한번 고함을 질러서 골짜기에서 메아리가 울려 나오면 곧장 산 아래로 달려 내려가 그 메아리를 찾으나 찾지 못하고 다시 한번 고함을 질러서 산 아래에서 메아리가 응답하면 다시 산 위로 쫓아 올라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 중생의 삶이 그래요. 자꾸
잠깐 메아리 찾아서 분별 찾아서 잠깐 헤매는 거예요. 자기가 분별하는 놈인 걸 모르고 분별을 하면 그만 따라가고 뭐 산에 올라갔다 산도 내려갔다 그래요. 시지푸스의 바위처럼 기껏 올라가면 또 굴러 떨어지고 그래요. 그게 허망한 인생을 두고 하는 얘기지. 이와 같이 영원한 세월 동안 다만 소리를 찾고 메아리를 쫓는 사람은 허망하게 살다가 헛되이 죽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지. 그대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면 메아리도 없을 것이다. 그대들이 찾지 않는다면, 속세무책으로 있을 수 있다면, 그럼 메아리도 없지.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어. 본래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데 그만 중생하고 부처를 나눠봐가지고 부처를 찾아서 헤매니까 영원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열반이란 들리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소리도 없고 흔적이 사라진 것이다. 열반은 모든 분별이 사라진 자리예요. 그게 열반이지. 모든 분별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니까 그렇게만 눈을 보니까 그게 아는 것으로부터 노연한 열반이지. 만약 이와 같이 된다면 드디어 조사와 이웃이 될 것이다. 네가 그렇게만 볼 수 있다만, 한 물건 따고만 볼 수 있다면 너하고 조사는 같은 것이다. 조사가 어디 따로 있겠느냐. 자, 그냥 오늘 마칩시다.